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마음이 아주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황당한데 당신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 아내도 저도 마음이 참 이상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둘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미국 간 지 한 서너 달이 됐는데도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래서 날씨가 아주 맑았는데 마음은 자꾸만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왜 마음이 삭막해질까? 여러분,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막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맑은 날만 이어지는 그 삶은 삭막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에게 비 오는 날도 허락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2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홍해로부터 3일이 지난 그날에 일어난 일이다. 홍해. 여러분, 홍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후에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됐을 것입니다. 아마 열광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런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 기둥이 없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결코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들이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3일 걸었습니다. 무리 없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참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무리 없이 그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습니다. 아니, 물을 찾았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고 있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을 먹으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목이 말라 죽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이 없는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불평은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해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 동안, 단 3일 동안 물이 없으니 불평을 시작합니다. 나는 어땠을까? 불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부류는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거리는 어디나 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식당에 가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불편할 것이 없으면 너무 맛있어서 살을 찌게 한다, 이렇게 불평도 하신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아주 합리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 사람의 어떤 컴플레인이, 불평이 참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불평거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충분히 불평할 만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올트 리버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속에 불평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따라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따라 불평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을 이어가는 것은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뇌라는 것이, 이 스놉스라는 것이 있는데 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불평을 자꾸 하면 이 불평하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은 다 증명이 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우리의 생각의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뇌의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계속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계속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인간의 우리를 아주 해롭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이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멸망시키는 자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다. 불평은, 결국은 원망은 우리 뇌 자체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망치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게 사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걸 이런 사람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생기면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신앙이죠. 그렇죠?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지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사실은 해결점도 아주 가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는 것뿐이지요. 다 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이성 문제 아니면 공부 문제입니다. 그럼 공부 문제를 이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과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가 귀를 열고 잘 들어.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1년 열심히 했는데도 너가 맞지 않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지금은 너한테 주어진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얘기하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잘 명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한 친구들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가 잘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친구들은 이러저렇게 또 바꾸고 또 바꾸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에 안 보입니다. 사라져 버린 거죠. 졸업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라, 불평을 멈춰라, 날마다 운동을 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목적을 이끄는 삶,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우리가 이 공부를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같이 해보려 합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라의 시간을 허락했느냐? 15장 25절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하나하나 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래서 그냥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순종해 봐라. 너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는, 회복시켜주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죠.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이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나에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비가 오는 날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27절 한 절을 더 같이 살펴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엘림에 도착을 해보니 샘이 12개 있다. 12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70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다. 그런데 그 엘림이 마라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냐?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만 열심히 가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죠. 그죠? 지금 마라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쓴물이 난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거기는 충분히 우리 모두가 잘 쉴 수 있는 엘림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든 마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주보를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왜 비행기를 탑니까? 비행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다 비행기 괜찮을 거야.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오면 불안하잖아요. 한 번씩 막 흔들리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심하게 흔들리면 기도도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면 웬만큼 흔들려도 걱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그 근육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함몰이 돼서 그냥 집안에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의미 있게 나를 더 단련시키실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넌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괜찮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도 비록 우리가 마라 같은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고 한 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